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에베소에서 2차 전도 때 세웠고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있는데 글로에라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우상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뭐예요? 편지인데 오늘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 찾아보세요. 뭐가 있죠? 빠지지 않는 단어가? 야, 행동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나는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착할수록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 남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이 있고 자기에 도취돼서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악한데 자기 자아가 센데.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나는 죄 아래 있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죄 아래 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는 그러나 단순히 잘못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누구나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염려한다면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그죠? 거짓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죽이는 말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뿌리예요. 뿌리.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짓는 죄들은 그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죄는 어디부터 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여러분은 원죄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라. 그죠? 원죄의 뿌리는 끝났어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있어요? 또 그 원죄를 통해서 나오는 짓는 죄들은 그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는.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이런 삶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모양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속에서는 다 악한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는 음란은 안 해. 근데 어떤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부르는 판단과 정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만 잘해. 저 사람이 못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워만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의문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성령이 진짜 임하면 이 더러운 것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자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용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교만하고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 악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절제, 끝에는 뭐예요? 모든 부분에 절제합니다. 중독이 왜 중독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살려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다 노트에 놓고 말씀은 여기에 놓고 여기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읍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하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런 죄가 내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짓게 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 연약한 나, 날마다 죄 짓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지 독생자를 보내서 죽으러 가니까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 전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는 감히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영적인 그 호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 진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주방일을 돕는 은사, 그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 그죠? 그거는 뭐 주방일이라 하찮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데 은사. 그럼 이 목사도 뭐예요? 은사. 다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아멘 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한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가 우리 한계 늘 한계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모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발미하나. 이제 은혜 받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어떤 풍랑과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위기 가운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남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겠어요.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았어요. 현장 가면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먹고 놀고 마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질 않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시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박해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박해한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도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행한 일 갖고는 부르심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행한 일 가지고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 아, 나 같은 게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꾸 곁길로 갈 때마다 문제를 주는 거.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셔야 돼. 나의 고난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누구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나 고난받은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바울은 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며 살았어요. 이게 엄청난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왜? 내가 예수를 박해했고 핍박했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잡으러 가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매일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복음 외에 고난받고 자기 욕심과 자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깨부수세요.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그죠? 그거 깨부셔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자존심 깨부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여야지 누가 누구로 살?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항상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그죠? 성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소 이 뜻이에요. 이 뜻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자로 뭐요?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요. 근데 성도라 부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직분이 생겼네 막. 이 성도가 참 좋은 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단은 계속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것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 육신은 뭐예요? 한계 있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10년 후에 한계가 와. 다른 걸로 한계 와. 경제 문제를 한계 오던가 질병을 한계 오던가 부부가 한계, 모든 것이 한계 있어요. 한계 없는 인생들을 살으시는, 그게 뭐야? 성령의 충만. 성도는 죽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값을 지불, 우리의 죄의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 우리의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꾼 건데, 여러분 구원이 가치가 없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받았다는데 그걸 끝이에요? 그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이 죄를 밝히 조명해 준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조명해 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육신을 갖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더 편한 삶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 음행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이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 불렀어요. 성도라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때 나와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멀쩡할 때 나온 사람 있어요? 나 그 예수 믿기 오늘부터 작정했어 하고 나온 분 있어요? 어떨 때 주님을 만났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났잖아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된 거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때가 지금 많이 묻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또 찾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붙여보세요. 천국.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걸 누리고 살아야 돼?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살으셔야 돼요. 천국의 배경.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가서 내 맘대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성령님도 받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현장수도 내 맘대로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나는 말씀을 늘 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절제를 할 수지도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욕 막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막 미워하고 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지. 미워했다가도 성령이 어머 내가 왜 미워하지? 어머 나에게 왜 이런 게 있지? 그게 성령이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는 그 안에 뭐 하는 거야? 늘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갈라디아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면 뭐 너무나 쉽게 안 돼요. 예. 많은 훈련 속에서.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 죄는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언제 그분이 오실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 그리고 늘 뭐만 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그인 줄의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죠? 늘 감사.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포장하지 마시고, 가면 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늘 그냥 행복.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행복하대.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 그 사람은 착한 인정욕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거지. 그 사람은 또 뭐요? 우리가 자아 싸움이요. 신앙생활은 내 자아 싸움이요. 자아를 얼마큼 죽이고 사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나? 나는 내 자아를 주고 예수를 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4절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감사. 그 이유는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로 그렇게 봤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악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보고 모든 악하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에 쓸었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그 사람들 내가 지었음을 한탄에 쓸었어요.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면서 어떤 사건을 했어? 홍수 사건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사람 다 팩폭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는 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삽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살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죄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오세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은 그죠? 악한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 우리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20년을 다녀도 항상 교회에서 뭐야?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 항상 보면 직분이 있는데도 항상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 사정, 교회 형편, 사람의 뭐를 몰라. 항상 어린아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어린아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어디까지 올라가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어나라. 신앙생활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이 3년 미만은 다 어린아이지만은 3년 이상은 다요?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와야 돼. 자기의 직분이 뭔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서 해놓은 거지. 직분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는 어린아이, 누가 알아서 해겠지? 누가 알아서 했겠지? 어떻게 누가 알아서 해요? 우리 세 가지 홍성미 성도님 진짜 늘 감사해. 응. 저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 오래된 사람들 본받으셔야 돼. 우리 홍성미 저 성도님한테. 응. 직장 다니시면서 저 귀한 걸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는. 응. 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응. 신앙이 어려요. 응. 되게 어려요.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보기 어려요. 근데도 진짜 감사하게. 응. 제가 항상 전합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늘 그래요.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얼마나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거 챙겨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밥 먹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세 가지가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지금 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게 하시네. 네. 제가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성도도 알아야 된다. 저분이 무거운 것을 오늘 두 개 막 낑낑대고 오셨어요. 누구 하나 내려가서 받아주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그냥 오신 저분은 또 전화해서 이거 힘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참 제가 봐도 어떤 사람은 저를 무거운 것들 전화해가지고 막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러는데 저분은 이렇게 아픈 사람은 그러지. 아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픈 사람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예, 낑낑 들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충만한 데까지.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신앙은 그죠? 똑같이 나가야 돼요. 겉과서에 같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서 가정에서는 막 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누가 보면 몰라. 속사람을 다 몰라. 그냥 안녕하세요. 다 거룩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뒤집어져. 집에 가면 뒤집어지잖아요. 막. 우리가 집에 가면 다 무의식이 살아기 때문에 뒤집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집에서도 헌신하면서 같은 사람.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 원래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부르세요. 여러분의 실수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부르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8절과 9절이에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왜 줘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완전 그죠? 성도들의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야. 이거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어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도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들만에 정죄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금의 책망을 우리는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 있고 끝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도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붙잡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신다. 예수의 날 재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가 택한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고난을 내가 더하라. 주님이 우리 고난 모르는 거 같죠? 우리 아픔 모르는 거 같죠? 우리의 돈 없는 거 모르는 거 같죠? 주님이 더 잘하세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전능자인데,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하게도 가난하게 하시는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내가 바라는 거 그죠? 왜 해결을 안 해줄까요? 왜 안 해주실까요? 그거는 기도해 보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어디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아, 나를 죽이게 하시는구나. 내 자존심을 죽이게 하시는구나. 응, 내 자존심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이 포도나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잘났다고 해서 나는 저 포도나무 필요 없어. 난 내가 스스로 할 거야. 그거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내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내 능력, 내 노력 한계 있다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 없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마르죠. 마르면 어디다 써먹어요? 땔감으로 써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맨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못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삶에서도 정해져요. 우리의 겉과 속사람을 바꿔야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마음의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달라기 전에 내 마음을 정리 먼저 하셔야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먼저 구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30에 6장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또 9절은 구원의 목적을 보여줘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랑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교제를 많이 해요? 여러분 누구랑 교제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참된 구원은 반드시 뭘 맺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띠를 떼우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불만 있어도 말하지 말고 불만 있어도 뭐요? 용납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분노 없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그 책망의 분노인데 책망 받을 사람한테 책망하는 거지. 아무한테 책망해서. 제가 막 여기서 책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떠나요. 다 떠나. 우리 교회는 지금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밖에 줄 분들이 없어요. 책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훈련이 시작돼야 주는 겁니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긍휼은 있어. 근데 그 긍휼이 사랑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도 어디 안에서 완성돼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묻는다?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도의 성품을 하나로 묶어주는 완성의 끈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9절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1절에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4절에서 7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8절에 말하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한다고 9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나 구원받기 싫어. 그러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구원 안에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께 난 합격이다 그래도. 아, 이 안에 맞다는 걸 합격이에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난 인격이 더럽고 인격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 구원 안에 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